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개개인이 숨을 쉬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다 큰 채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안 계시죠? 다행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계시다면 오히려 더 큰일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기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은 여러분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일.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 지금에 이른 겁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신적인 존재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신이면 여러분의 어떤 것을 어필하며 드러내겠습니까? 어떤 탄생에 대한 일화라든지, 아니면 탄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신의 신됨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신이라면 우리와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나타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의미의 시작을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인즉슨 그 신적인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한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생일, 그 생일이 바로 이 성탄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마 요즘 말이 아닌가요? 인싸라는 말이? 어쨌든 가장 그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싸, 인플루언서, 그런 것처럼 가장 유명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의 생일을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예를 들면 전 세계의 과거에 정말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렸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일을 알고 계세요, 혹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했던, 정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겼던 진시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생일이 언젠지 아세요?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누구죠? 우리 애플 스티븐 잡스라든지 이 유명한 기업인들,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어떤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기업가들의 생일을 아십니까? 아무리 유명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스티브 잡스 생일 아는데요. 왜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분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생일을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일, 이날에는요, 특별한 역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사실 몇 가지가 아니라 전부 다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탄절에 보여졌던 그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두 가지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걸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 이제 여러분들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들이 이제 밤에
이제 밖에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시에 양을 치던 때는 늦은 3월부터 9월까지, 즉 봄과 여름에만 이 밖에서 양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날을 그렇게 정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발상의 전환을 이룬 겁니다. 우상에게 부여가 됐던 의미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뺏었다라기보다는 진짜 참신의 그 탄생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성탄절은 1세기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가?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라고 교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탄생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였습니까?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7절에 나오는 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구유가 이 마구간에 있는 그 말들을 이제 보관하는 곳이었고, 거기에 있는 말 밥통, 그래서 우리는 말구유라는 말, 그리고 마구간이란 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마구간, 이런,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마구간, 말구유란 말에 대해서 정말 그 입에 많이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말이요 정말 고급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 마구간에 말을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 정말로 고급진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구유, 마구간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들이 이제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대신 당나귀가 머물렀던 곳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동물들, 좀 싼 동물이 있었을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곳 또한 우리가 보통 마구간 하면 집이 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시 건물주 구조상 이제 집과 가까이 있는, 집 옆에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집의 일부라고도 여겨지는 그런 공간이 이 이제 동물들이 있던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구유, 마구간, 이 말은 정확한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구유가 동물들의 여물통, 조금 더 쉬운 말로 밥통, 동물들의 밥통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집과 붙어있는 어떤 집의 일부처럼 여기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위한 곳이고 동물의 밥통이 놓여있던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12월 25일이라든지 이 구유, 말구유, 마구간이라고 잘못 알아온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우리가 제대로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건 아니다라고 맹렬하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비난을 당했던 당사자예요. 이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에 관해 이런 묵상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 구유였으며 그 끝은 뭐였을까요?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 구유였으며 그 끝은 십자가였다. 제가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이 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이제 글씨로 써서 이제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엄청난 이제 비난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말구유가 아니라 구유다, 왜 잘못된 걸 전하느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네포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인지 아니면 번역을 할 때 누군가가 이제 구유를 말구유라고 넣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난까지 받아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단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막 이제 잘못됐다라고 할 것은 아닌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설교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는 참 많은 역설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또한 역설 가운데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의 선포를 위해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아니라 비난하는 그들에게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만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똑바로 알아 너. 말구유 아니야. 마구간 아니야. 막 이것만 얘기하는 날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성탄절과 관련하여서 과연 이러한 역설만 있는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난 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동물의 여물을 주던 밥통, 구유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하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비천한 곳에 계시는 작고 보잘것없는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1절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첫 부분으로 삼는다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해서는 온갖 화려하고 현란한 장면들로 가득 찰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20년간의 여러 가지 혼란이 있던 그 시대를 정리를 하고 주변의 변방의 침입자들로부터 발생했던 그 모든 문제도 해결했던 명성과 권력,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이제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런 통치자의 위엄과 웅장함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황제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2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수리아 총독인 구리노가 나오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총독 또한 권력을 수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3절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이 나사렛에서 한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이제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이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던 시절이에요. 어떻습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정점에서 점점 더 이제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정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정점은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정점은 누구인가? 7절에 보시면 강보에 싸서 구유, 밥통에 누인 동물들의 밥통에 누인 아기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요셉과 같은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탄생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축가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곳에 있는 한 아기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잠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로마 당시의 최고급이면서 화려한 침대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종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안마의자도 있었을 겁니다. 코지마 안마의자는 아니지만 종들이 직접 1단계로 주물러라. 네, 1단계입니다. 2단계로 주물러라. 2단계입니다. 가장 아비스엔 3단계로 주물러라. 그런 안마의자도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아기 예수님은 어디 누워 계신 거예요? 강보에 쌓여 그냥 한 옷에 쌓여 동물 밥통에 누워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중을 드는 게 아니었겠지만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뭐 닭락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뭐 동물 소리가 났겠죠. 뭐 닭이 있었다면 꼬꼬닥 소리가 났겠고, 뭐 닭락에 있으면 뭐 히히 뭐 그런 소리가 났겠죠. 이 가운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거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누구도 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탄생 자체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입은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보니까 절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는데, 지난주에 김태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축하예요? 돌잔치에 가면 주인공이 그 돌을 맞은 아기인데, 아기는 저 구석에서 엄마 품에서 울고 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성탄절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 가이사 아구스토와는 완전히 180도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 아기,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아기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가 진짜 왕인 것 같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 그러나 그런 진짜 왕이 아니라 이 말 밥통에 누인, 정말 오물투성이인 이 말 밥통에 누인 이 아기야말로 진짜 왕이야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와 오늘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참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일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 저의 이제 사정을 그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저한테 저희 교회에서도 칸타타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칸타타를. 뭐 저희는 뭐 그럴 사이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NS라든지 뭐 주변 소식, 뭐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으니 여러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크고 멋진 정말 보기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멋지게 행사하는 교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규모가 안 돼서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나중에 더 이제 규모가 있어지면 화려하게 더 크게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오늘의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구유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 너른샘 교회가 구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마음 가슴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즉 올해 성탄절은요, 우리가 이 너른샘이라는 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탄절에 관한 몇 가지 역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아구스토와 대비되는 초라한 아기, 그리고 그 아기가 누워있는 잠자리,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 아울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묵상해오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기 이방에 있는 동방박사 몇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번 7절에는
오늘 본문의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머물 자리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유 여기 머물려니 자리가 없네. 아유 저기 머물려니 자리 없니? 저기 뭐 아우스가 있는 곳 가볼까? 아우 너무 화려해서 못 가겠네. 정말 나는 있을 곳이 없구나. 에이 어쩔 수 없이 저기 있는 동물이 거처하는 곳에 밥통 위라도 놓이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거할 곳 하나 구하지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동물 밥통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유 동물 밥통에 누이신 것은, 동물 밥통을 자신의 자리로 삼으신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선사해 주기 위한, 선물로 주기 위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모두 역설이듯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밥통에 누이신 것, 동물 밥통에 누이신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 누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즉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조그마한 동네에 태어나심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라는 정말 작고 조그마한 동네에 이 땅에 매이신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다윗의 동네라는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 덕분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의 집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물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너른샘 교회라는 이 구유가, 이 너른샘 교회라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작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하고 난감해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런 곳이야말로, 그런 우리 교회야말로 예수님을 모시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이자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한량없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각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사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동안 정말 녹록치 않은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뭐 지금도 동일하게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너른생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에색, 그 다툼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신나, 그 대적함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르호봇, 넓은 땅, 이제 넓은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넓은 땅을 얻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르호봇이 아니라 에색, 신나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신 곳이 동물 밥통이라는 사실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일반적인 밥그릇 하나조차도 제대로 놓을 수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 전혀 상관없다 하시고 오히려 정돈되지 않고 갖춰지지 않고 오물투성이인 우리의 그 자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자면요, 여러분,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모습이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자 환경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성탄절에 관한 묵상의 글이 있어요. 예전에 싸이월드 노트에서 제가 찾았던 이 묵상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출처를 모르겠는 겁니다. 아마 제 노트에 있었으니까 제가 적은 묵상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잘 쓴 것 같은데 뭐 때로는 여러분 이제 그 나와는 상관없이 어떤 그런 감동적인 묵상과 그런 글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적은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 싸이월드 노트에 이제 적어놨던 묵상을 제가 한번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묵상이었어요. 우리를 만드셨으나 지음을 받은 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같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꾸짖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럴 줄 알고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장님인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과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멸망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몰라볼 것을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고요하게 이렇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기에 너무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여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때,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모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을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또 함께 해주시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추잡해 보여도 오물투성인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자리 잡고 누우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가 진심으로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고, 너른샘, 르호봇, 이 넓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